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말씀대로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들라고 하면 사사기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심각한 타락을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한 번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기에는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늘 권면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다고 합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뭐로 바꿨답니까? 거짓 것으로 바꿨다. 거짓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 대신 뭐로 바꾸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 대신 바꾸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꾸어 살다 보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경배하고 세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 위에 따른 우상들을 더 섬기고 우상들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거 그거를 말씀으로 바꿔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2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바꾸어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물 26절과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때문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스려서 말씀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람의 생각을 그 자리에 갖다 놓다 보니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죠. 어제도 9시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려서 무산됐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동성애 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만은 간단하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두 번째,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가면 나오지만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26절과 27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영리라는 단어와 순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준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고 창조의 질서고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순리를 거스려서 인간들이 영리해서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단어였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평안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정말 이 지구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질병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 인간에 나타난 결과물이 뭡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스려 영리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들입니까?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인지 32절에 설명하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겁니까? 살인죄만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만입니까? 아니에요. 28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된 모든 죄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거는 큰 죄예요. 살인 같은 거는 너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아주 작은 죄예요. 이게 죄일까라고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기, 또 뭐 있습니까? 교만, 자랑.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거, 이거는 뭐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28절부터 31절까지 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영리하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인간들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 인간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알고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도, 죄라는 것을 알고도 인간들이 이러한 죄를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행한 것이 아니라 3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대요? 옳다 하느니라. 자기 자신만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도 자신들이 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옳다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죄악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26절에서 31절까지 언급된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윤리적인 죄 같아요. 윤리적인 죄악 같지만 여러분, 그 밑뿌리는 뭐냐? 오직 한 가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롯된 죄악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스리고 영리해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간 인간들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즉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영원토록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해서, 순리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스리고 영리해서 말씀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갖다 놓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 죄악, 이 영적인 죄악,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이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된 그러한 죄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하고 말하고 깊은 물속에 빠뜨리면 누가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까? 소하고 말하고. 네, 맞습니다. 말이 잘합니다. 말이 얼마나 더 빠르냐면 소보다 거의 2배는 더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속에 빠뜨려 놓으면 말이 소보다 2배는 빨리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홍수가 나서 이 물살이 불어가지고 이 물살에 말과 소가 휩쓸려가지고 이 홍수의 물살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여러분, 말과 소 중에 누가 더 그 홍수의 물살에서 더 빨리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말이 수영을 잘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말이 빨리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죽고 소는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생마사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합니다.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아이러니하죠? 말이 수영을 더 잘하는데 말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가 또 살아납니까? 말은 죽고. 근데 저부터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번 휴가 기간에 저 강원도 계곡에 있었는데 첫째 날은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고기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계곡에 나가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불어있는 데다가 물살이 얼마나 센지 제가 발 한쪽 담그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불고 물살이 거세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물살을 거슬려서 수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수영 선수라고 해도 1m 이상을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밀리고 결국은 힘이 빠져서 그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은 홍수의 그 거센 물가에 휩쓸려 가다 보면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수영 솜씨를 믿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계속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살의 힘에 못 이겨서 말이 나중에 기운이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서 죽고 만다 그래요. 그러나 소는, 그거 보면 소가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소는 포기하고 물살에 떠밀려 내려간답니다. 내려가다가 보면 얕은 곳에 다다를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얕은 곳에 이를 때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말 사자성어가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이 순리, 물살을 거슬려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리하면. 그러나 순리대로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서 얕은 곳에 이를 때에 힘을 다해 빠져나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다. 영리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이 사자성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에 해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일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광우병을 들고 싶습니다. 광우병이 무슨 병입니까?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서 소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결국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소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광우병이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그래서 이 광우병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때 우리나라 온 나라가 전체가 다 발칵 뒤집힌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광우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는 소를 만드실 때 풀 뜯어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초식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뜻은 소를 만들 때 목적이 풀 뜯어 먹고 살아가는 초식동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소를 더 빨리 키우고 소를 더 빨리 살찌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한 욕심으로 소에게 풀을 먹인 게 아니라 뭐를 먹였어요? 인공사료. 예, 동물의 뼈가루들을 말아서 이제 사료를 만든 것을 갖다가 소에다가 먹여서 그 광우병이 그 사료 때문에 생겨난 병이라고 합니다. 즉 따지고 보면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해서 인간의 욕심이 소를 더 빨리 키우고 더 빨리 살찌워서 시장에 빨리 내다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소에게 그 사료들을 먹여서 광우병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광우병이 발생된 원인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린 본문과 연관시켜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영리하는 모든 인생들에 주어지는 결과는 잠깐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열매는 저절로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스려서 영리하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과들은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그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을 갖다 놓고, 내 욕심을 갖다 놓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이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내 삶의 기준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스리고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하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